주님 이 자리에 오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3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론 80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자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 536장입니다. 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예는 우리에게 보내노라. 주의 품에 안기게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오늘은 그런즉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행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의 수는, 인간의 수는 이미 가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천연자원 또한 오염되고 있거나 멀지 않아서 고갈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우주를 향한 연구를 하면서 강대국들은 다른 행성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주변에 있는 행성들을 우주선을 보내서 탐험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벌써 한계에 도달했다. 이 지구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 나와 있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이 지구로서는 한계가 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너의 마음속에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주님이 제레마에 오셔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면 이해하기 쉽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이 지구 땅에서 이루어지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질 그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도록 24장에서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내용 중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거든 내가 가까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룰 줄 알아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성경을 해석할 때 바로 이 부분입니다. 24장 3, 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바로 이 세대란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해석된 내용이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한 세대를 40년 정도 평균자가 계산하고서 적용하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다 보면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은 난해하니까 덮어놓고 나가자. 그냥 이해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가자.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한 40년 정도로 계산해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요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거기를 기점으로 삼아서 부활하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 세대라고 본다면은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한 40년, 50년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실현을 한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35절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땅과 하늘이 없어질지언정, 이 지구상에 관한 모든 인류의 문화의 흔적에 보면은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인류는 태양을 섬겼어요.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달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는 전 지구상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땅과 하늘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 천지지변에 관한, 땅이 없어질 수도 있다, 땅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지구 행성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그 전까지는 이 지구 행성과 지구 위에 떠 있는 태양 그리고 달들을 거의 신으로 섬기던 그런 시대였죠. 중세 시대까지도 마찬가지죠. 거의 근대에 이르기까지도 저 태양은 참 놀라운 신비의 마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태양은 엄청난 신비를 갖고 있고 신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어요. 태양이 비치지 않으면 과실이 맺혀지질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은 우리 고대로부터 쭉 신적인 존재로 여겨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과 하늘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종말론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지구 행성만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하늘의 별들의 세계만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우리는 과학이 발전해서 하늘의 별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별들을 보면 특히 태양도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언젠가는 태양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또 다른 태양이 계속 생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구가 속한,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만 해도 태양 같은 별들이 항성이 3천억 개 있다는 등 4천억 개 있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속한 이 은하에만. 그 별들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서야 우리 인간들은 별들도 없어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하고 새롭게 탄생하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말씀하셨는데,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땅과 하늘은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한다.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다 해가지고 그곳으로 가면 모든 별이고 모든 행성이 다 빨려 들어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그러는데, 그 블랙홀이라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은하에도 블랙홀이 많이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땅과 하늘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고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미 암시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어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어떠한 주제에 관해서 얘기한 내용은 바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십니다.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사랑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세상에 비춰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부분은 바로 24장과 25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관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에 관한 이 말씀은 기독교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비전과 말씀을 잊고 산다라면 그것은 기독교적인 삶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에서 25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구행성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이다. 근데 그때는 이미 죽었던 사람과 살아있던 사람이 다 부활해서 서로 만나게 된다. 주님께서 나팔 불고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은 이런 사건들은, 이런 역사들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들과 같이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는 탄생과 소멸이에요. 탄생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연결고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다. 다시는 죽음이 없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선포했습니다.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기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하나님은 이 만물 속에 들지 않았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지만 그렇지만 만물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동시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곳곳에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주님은 만물을 이렇게 세우시고 붙잡고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통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데, 근데 만물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또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만물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유교가 말하는 우주의 원리와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만물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경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은 곳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현재 지구의 행성의 상태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은 확실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영접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서 뭔가 호련이 확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변화돼요. 죽은 자들도 주님과 함께 다시 오시고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형벌에 또한 영생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어쨌든 그곳은 어디냐? 그곳은 어디냐?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은 곳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저 우주 하늘인지 아니면 새로운 차원의 세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주도 다중 우주론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보는 이 우주 외에도 새로운 차원의 우주의 세계, 새로운 차원의 초대학적인 세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저 높은 곳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얘기한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동료 목사들을 만나면 자꾸 물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민도 해가면서 살펴볼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 그 천국은 과연 어디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초자적인 세계든 또 다른 차원의 우주의 세계든 아니면 저 우주 어느 공간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예비된 곳이 있다. 그곳이 어딘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분이시고 이미 그렇게 계획 세워 놓으셨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우주 가운데서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요새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새로운 차원, 초자적인 세계의 천국이 형성될 것이다라고도 생각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이 우주의 어느 한 곳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늘이라고 성경에는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도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다. 나 외에는 하늘을 가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어디 계시죠? 지극히 높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날 때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라고 할 때 지극히 높은 곳이다라고 했어요. 하늘은 하늘인데 높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 높은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거쳐할 영원한 도성을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은 하늘이다. 근데 그 하늘은 어느 하늘인지 모르겠어요. 우주의 어느 하늘인지 새로운 차원의 세계의 하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 열어놓고 여러분 생각하면 신앙생활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징조 24장 23절 보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분명히 예수께서는 예언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따라하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고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여기에 나타나셨다, 재림하셨다라고 할 때 지금 우리나라에도 재림 예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림 예수가 있잖아요. 또한 성령이다라고 자칭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오실 때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번개침같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셔서 택한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리 달려가고 저리 달려가고 내가 착골도 막 저곳으로 달려가고 이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한순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나타났다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여러분 달려갈 필요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마귀의 사주를 받는 그 같은 사람들의 그 같은 속임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데 따라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표적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사도들이 나타난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하늘의 징조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미 때는 늦은 것이죠. 때는 늦었습니다. 다 볼 수 있게 임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전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 청년부 모임에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돼야 되느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와 같은 영광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리라.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아는 거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대학교에 다닐 때 그 당시에 좀 어리숙한 것 같은데, 이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인공위성으로 우리가 다 촬영을 해가지고 각 나라와 백성들이 다 TV로 볼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연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두가 다 볼 수 있을까? 오늘날 보도 가능하잖아요, 그치? 인공위성으로 다 촬영이 돼가지고 지구 반대편에서 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리 가고 저리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 끝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미 끝났어요. 그때는 이미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하늘 이 끝이란 말을 썼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론 고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늘 저 끝, 저 수평선 끝과 하늘 이쪽 끝, 저 수평선 끝까지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오늘날 보면은 지금 지구 위에도 많은 우리 우주인들이 대기권에서 떠 있지 않습니까? 또 머지않아 우리 인류가 화성까지 또 가서 또 탐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걸 확대하면은 저 수평선 끝을 넘어서서 저 하늘 끝, 이쪽 끝, 이 인간이 가 있는 모든 곳에 천사들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모아 올 것이다. 이렇게 상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죠. 여러분, 젊은 청춘 남녀들에게 있어서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거예요. 오히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아, 그것은 나중에요. 저희가 결혼 장가, 시집 장가 다 간 다음에요. 내가 좀 세상을 즐긴 다음에 좀 늙을 때 오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 지구상의 모든 상태를 보게 되면 먹고 자고 즐기고 여행 가고 전쟁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예측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대비하지도 않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큰 가로 두 번째, 그런즉 깨어 있으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도둑을 대비하듯이 하라. 도둑을 대비하듯이 잠자는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깨어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 등불을 이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분명히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 살아가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앞으로도 막 월드컵이 있고 올림픽도 있고 인류가 계속해서 로켓들을 하늘로 쌓아 올리면서, 야, 우리가 화성에도 또 하는 기지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또 자원을 캐오고 거기 가서 살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부푸는 생각들로 계속 과학을 열심히 개발하고 열심히 국가와 민족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와중에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온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가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요 24장에서 25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와 같은 때는 알 수가 없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세 번째, 준비하고 있으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 온갖 누릴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 막 결혼할 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남녀들, 새로운 사업이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는 주님의 재림이나 천국이 임하는 것에는 관심을 그닥 갖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힘든 삶의 과정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빨리 전쟁이 났으면, 빨리 주님이 재림에 오셨으면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더디 오는 것이 좋겠고,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빨리 오는 게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오신다. 생각하지 못한 때에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주님을 맞이하시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상태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도둑을 대비하듯이 너희가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제 곧 예수님 오실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은 그때에 온다. 물론 깨어있는 사람은 점점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실 때가 된 것 같다라는 그 어떤 예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생각하지 않을 때, 아직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아직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든 영성이 밝은 사람이든지 간에 불신자든지 간에 다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된 것 같다는 것은 예감할 수는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때를 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예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절대 알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십니다. 천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정확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느 때를 찾으려고 하고 계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대비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서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5가지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신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준비를 못한 사람들, 준비를 잘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마지막 5가지 비유에서 예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의 경우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둘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데려감을 당하지 않죠. 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다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둘 중에 한 사람만 간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비유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 둘 중에서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한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라고 말했고, 안 오시겠지. 그때까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자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한 종이다라고 예수께서는 비유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말씀을 전하는 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 같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한 목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엄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사람들, 악한 종들은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맡겨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그런 사명과 능력을 받은 사람들일수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을 때에 악한 종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세 번째, 열처녀 비유를 보면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과 슬기롭지 못한 바로 미련한 5 처녀에 대한 비유였죠. 주님께서 새벽에 어느 순간에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다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으려니까 새벽이니까 어두우니까 당연하게 등불이 필요하죠. 등불이 필요한데 이 등불을 킬 때에 기름이 다 다른 거예요. 밤새 늦게 오다 보니까 그동안 불이 다 타가지고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등불 키면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일단 막 소문이 나가지고 다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등불을 막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불 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된 여인들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라고 말했죠. 내가 너에게 빌려줄 것이 없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은 등불 들고 주님을 향해서 막 나아갔습니다. 2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2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미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등불을 켜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이미 기름을 다 불태워서 소진시켰거나 미리미리 사놓아야 되는데 사놓지 못한 사람들. 밤에 안 오시겠지, 낮에 오시겠지, 낮에 시장 가서 기름을 사야지 등등등 이러한 생각을 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예수께서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세.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8절 보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러니까 등불을 계속 켜놨다가 기름이 거의 이제 바닥나는 상태이거나 평상시에도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내일 날이 밝으면 나가 시장 가서 기름을 사와야지,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했을 것이죠.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지혜로운 처녀들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25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미 이제 문이 닫힌 거예요. 문이 닫았습니다. 그때 두드리죠. 열어주세요. 예수께서 답하십니다. 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주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네 번째,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맡긴 사람, 2달란트 맡긴 사람, 1달란트 맡긴 사람. 자, 5달란트 맡긴 사람은 그것을 간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보관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 후에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자,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주님께서 맡긴 거예요. 맡겼다는 말은 뭡니까? 다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이죠. 근데 크리스찬 중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예를 계속해서 들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또한 지도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예수께서 복받은 자들이요 또는 의인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까?
35절 보면 25장 35절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으며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답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돌보는 사람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보는 사람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특히 내 형제에게, 주님의 형제들, 또한 사명자들, 사역자들, 또한 믿음의 교우들 등등등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그 행위가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반면에 내가 언제 주님을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내가 줄일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42절에서 43절 말씀이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큰 자에게, 명성 있는 자에게, 권력 있는 자에게 이미 알려진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대접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 지극히 작은 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무시하기가 쉬워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나아갔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외면한 것이다. 마지막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라.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나눠져요. 자, 이와 같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시는데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영원한 심판과 또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부어질 사람들이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항상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이 말씀들이 오늘 저희의 마음과 뇌 속에 임박히게 새겨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준비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소리 높여
가슴에 손얹고 꿈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믿음의 확신이 부어지게 해주시고 저들의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